우리나라에요, 석창호 화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국내 1호 의수 화가예요. 이분은 중소기업 전기 관리자로 있다가 몇만 볼트의 전기가 감전돼 가지고 두 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팔목 위까지 두 손을 다 절단한 거죠. 이제는 살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생활하는 거 이제 모두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제 교회 나가고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여러분, 두 손이 없는데 하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 교회를 나가면서요, 이제 소망이 생긴 겁니다. 어느 날 딸이 엄마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는 일이 많으니까 이 부인이 귀찮으니까 아빠한테 가서 그려달라고 그래요. 아빠가 손이 없는데 뭘 그려줍니까? 의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로 그냥 대충 그림을 그렸는데 딸도 놀래고 부인도 놀래고요. 너무 잘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림 공부를 시작해가지고는 완전히 화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2013년도에 대한민국 문화인 대상을 수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2014년도에는 소치 장애인 올림픽 폐막식 때 2분 37초로 대형 5종 종목 올림픽 선수들의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나 잘 그려가지고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전사고로 인해 가지고 두 팔을 잃고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석창호 화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림을 그리게 될 때 세계적인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희망을 갖지 못하면은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처해진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주저앉고 그럴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악된 우리들을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의 문제들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그곳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나라 왕을 갖다가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한 곳에 진을 치고 있다가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면은 그거 매복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왕을 사로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계획이 매번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한 신하가 그때 아람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찌 우리가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거기를 딱 포위하고 있으면은, 매복하고 있으면은 왜 번번이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요,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은 이 엘리사를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도단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군대를 모집해라. 그래가지고는요, 도단성을 갖다가 완전히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엘리사의 종이요, 성 밖을 내다보니까 큰일 난 겁니다. 아람 군대가 뺑뺑이 둘러쌌는데 이제 이게 어떡합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가 도단상을 다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기도하니까요, 그 종의 눈을 열어줍니다. 영적인 눈을 딱 열어주는데 불병거와 불말들이요, 엘리사를 갖다가 전부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보여주면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나라 군대의 모든 병사들의 눈을 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한순간에 전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좌우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전부 장님이 된 아람 군대에게 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희들 안 보이지? 나를 따라오너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들어갔냐면요, 사마리아 성으로 딱 들어간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딱 들어갔는데 그 성 안으로 다 들어가 가지고는요, 이제 오히려 그 아람 군대를 그 성 안에 다 가둬버린 거예요. 딱 가둬놓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는 이 선지자를 갖다가 왕이 아버지라고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아버지거든요. 아버지요, 이들을 쳐서 다 죽일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죽이지 마십시오. 이들에게 떡과 물을 줘서 먹을 것을 주어가지고 먹게 하고 그리고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희한한 일이에요. 그리고서는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한참 세월이 지나가지고 아람 나라에 누가 왕이 됐냐면은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요,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그런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전군을 갖다가 모집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꽁꽁 묶고 싼 거예요. 포위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장기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럼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난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그랬는데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는데 내일 네 자식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내놓지라는 거예요. 숨기고. 그때 마침 왕이 지나가는데 이 여인이 억울해가지고 왕이 시여 막 부르는 거예요. 부르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찌 이런 일을 갖다가 내가 힘쓸 수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요, 그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가지고 옷을 찢어요. 막 너무나 울분하면서 옷을 찢는데 그 안에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요, 이 일이 엘리사로부터 일어났지. 엘리사가 없었으면은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엘리사를 갖다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는데요, 엘리사가 그걸 또 알아버려. 할렐루야.
그걸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는 말이, 그래서 그 성 안에는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그 나귀 머리 하나가 몇 천만 원씩 하는 그런 상태가 놓이게 된 겁니다. 그때에 이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내일 요맘때에 이제 모든 먹을 것이 생겨가지고 나귀 머리가 그렇게 비싸지 않게 될 것이다. 밀가루가 있고 보리가루가 있고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갖다가 딱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 옆에 있던 한 장관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여신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건 뭐예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지언데 너는 먹지 못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가 방해하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엘리사가 해주었는데 그걸 갖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또한 부정적인 말을 할 때요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뿌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늘 마귀의 밥이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요 마귀를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그 말씀을 갖다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여잡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들 구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욥이라고 그러잖아요. 욥기 2장 9절 8절에 보면은요 9장 9절 10절에 보면은 욥의 부인이 이런 말을 하죠.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런 부인과 살면은요 제명에 못 삽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남편을 위로하고 힘이 돼주고 그래야 되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당신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느냐? 당신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을 부여잡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요 성문 밖에는 누가 있었냐면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문둥병자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다고 성문을 꼭꼭 내어 잠그고는요 문둥병자는 성문 밖으로 내친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고요 아람 군대로 갈 수도 없고요 성문 거기에서요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들여보내주지도 않을 거고 먹을 것도 없고 거기도 또 성문에 우리가 여기 엎드려져 있는데
여기 있다고 뾰족한 수도 없고 여기도 먹을 거 없는데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이고 이제 어떡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죽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성 안으로도 못 들어가고 성문 여기서 엎드려 죽고 이러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가자,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은 죽을 것이요, 우리를 살려두면은 살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거예요. 그 결단을 하고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니까요, 급하게 도망간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걸어갈 때 그 발자국 소리가요, 큰 군대의 발자국 소리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문둥병자의 발자국 소리가 얼마나 작겠어요? 그런데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발자국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가지고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아람 군대가 전부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는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믿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은 15절, 16절, 2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풀려 나와가지고 이제 도망 나오다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도간에 든 쥐처럼 딱 죽은 겁니다. 그때요,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백성들도 그렇고, 백성들은 또 모세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는 홍해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바닷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은 어떻게 해요? 애국 군대가 창과 칼로 찔러 죽일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부르짖을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리고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를 갈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도요,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보고 그 홍해를 갈라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앞으로 전진하라 하는 거예요. 바닷물에 빠져 죽으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요,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는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도 보면은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죽을 위기 속에서도요, 죽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왜 죽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주면 끝나는 건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보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위기 중에 가장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에 상황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때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어왔지만은요, 우리가 죽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혀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지팡이를 들을 때 홍해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을 도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혈루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릴 때 물을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때 5,000명을 먹이고 12강대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4명의 문둥병자의 발걸음 소리를 갖다가 큰 병거와 말소리로 큰 군대의 소리를 갖다가 내게 하셔가지고 이 아람 군대를 갖다가 위축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아람 군대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저 헷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갖다가 돈을 주고 그 군대를 갖다가 전부 사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이렇게 몰려온다. 그래가지고는요, 그들이 전부 해질 무렵에 도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5절과 7절인데요, 이 문둥병자들이 발을 띄어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갈 때가 해질 무렵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해질 무렵. 그런데 아람 군대가 도망한 것도 7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여러분들, 믿음의 발을 딱 뛸 때요, 그때가 해질 무렵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아람 군대가 다 도망하고 나귀도 버리고 말도 버리고 금은도 버리고 목숨을 위하여서 전부 도망간 거예요. 그래, 이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일단은요,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다 먹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리고요, 이제 허기를 갖다가 면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은이 보이고 금이 보이고 옷이 보이고 전부 걷어가지고 또 숨겨놓고 또 와서 또 가져가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담대하게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절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갈 때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갈 때 불에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사르지 못하리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요 나는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윗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대적을 내가 전부 물리쳐 주겠다. 너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담대함이 있다는 거죠. 믿는 빽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부터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으로 큰 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에게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니 네가 이것을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요, 이 4명의 문둥병자가요 한참 먹고 옷을 숨기고 입고, 그 문둥병자가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뭐 폼이 나겠어요? 그래도 그거 입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숨기고, 그러다 보니까요 갑자기 양심의 가책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야, 저 사마리아 성에는 백성들이 다 굶어 죽는데 우리만 먹고 마시고 우리만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이 좋은 소식을 갖다가 알려야 된다. 이런 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소식을 갖다가 왕궁에 알렸습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를 성문을 열고 성 밖으로 우리를 갖다가 전부 유도하기 위해서 저런 작전을 쓰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머뭇거렸죠. 근데 한 신하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아직도 우리에게는 말 5필이 있으니까 정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 정탐해 보니까요 전부 아람 군대가 어떤 작전을 하기 위해서 후퇴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니까 급하게 다 내동댕이 치고 도망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는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배를 채우고 그런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아니고서는요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소식을 알리게 되자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오늘날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받을 때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시험하지 말고 순종해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들 밤에 얼마나 피곤하게 그물을 많이 던졌겠어요.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서요 그물 씻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던져라 그런 거예요. 백이면 100사람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했어요. 그물을 내리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2배에 가득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순종이 제사보다 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4명의 문둥병자는 보잘것없는 자들이에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낸다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